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아멘. 11절 한 절 말씀 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한국과 중국과 일본, 극동아시아 세 나라입니다. 과거에는 한중일 이렇게 많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그러나 요즘 들어서 한일중이라고 이렇게 호칭이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를 때 의도적으로 한국, 일본, 중국. 그러니까 중국보다 일본을 앞에서 놓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중국보다 일본이 더 중요한 나라다. 그래서 한일중으로 이렇게 바꿔서 부르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윤석열 대통령 그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제 미국과 일본과 한국, 한미일 세 나라가 합쳐서 이 안보 동맹을 좀 더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 북중러 이렇게 3국이 공산주의 진영의 세 개의 나라고, 그리고 자유진영 국가에 한국과 일본과 미국 이렇게 묶어서 이제 서로 이것을 더 강화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국의 국익을 더 확실히 지키고 안보를 지키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중일, 한일중 이 중에서 어떤 호칭이 더 입에 있고 또 선호하십니까? 여러분들 일본이 좋으세요? 중국이 좋으세요? 둘 다 싫죠? 네,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둘 다 마음에 들지 않아요. 하는 짓을 보면 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중국도 싫고 일본도 싫고 다 싫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그냥 혼자 알아서 잘 살고 싶은데 또 우리나라가 그럴 수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극동, 이 한반도,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과 또 태평양 세력의 대표인 미국, 이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나라입니다. 저 가운데서 살아남기 위하여 잘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느 라인에 서야 되죠. 왜? 우리는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반도, 이 지도만 봐도 아시겠지만 참 저 땅이 작은 땅이지만 아주 특별한 땅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 한국,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태평양 쪽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태평양 세력인 미국과 일본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대륙으로 진출하려고 하고 서로 충돌하는 지역, 기가 막힌 지역에 우리 대한민국 지도가 저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이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한국은요, 역사적으로 900여 차례의 침입을 외부로부터 받았습니다. 쓸모없고 뭐 가치 없는 땅이라면 다른 나라가 침공했겠습니까? 이 지역이 중요한 길목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빼앗기 위해서 900여 차례 침공을 당했습니다. 그 자체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한반도가 작은 땅이지만 정말 요긴하게 쓰이는 땅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대한민국의 지리적인 특징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오늘 살펴볼 이 말씀, 이 베냐민 지파, 그들이 받은 그 땅이 마치 우리 대한민국의 그 지리적인 특성과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이 처한 상황과 이 베냐민 지파의 상황이 참 비슷하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호수아 지난 시간에 갈렙, 유다 지파의 대표격인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이러이러한 땅을 달라고 요구하는, 그 땅은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이고 산지고 아낙 자손이라는 아주 강한 민족이 살고 있는 그 땅을 갈렙이 찾아와서 달라고 했던 이 장면,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그래서 유다 지파, 그리고 유다 지파와 함께 강한 지파였던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 지파들의 땅 분배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큰 지파들 이제 땅 분배가 끝나고요.
이제 나머지 그 다음 나머지 7지파에 대한 땅 분배가 이제 진행이 돼야 합니다. 7지파는 작은 지파들입니다. 오늘 살펴볼 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인데요. 이 베냐민 지파의 땅 분배에 관해서 18장에 자세하게 여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가 어떤 땅을 받게 되었는지 성경을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것은 베냐민 지파에 대한 설명이 다른 지파들 설명에 비해서 월등히 길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한 절만 읽었지만 그리고 뭐 지명들, 경계선들 구체적으로 밝히는데요. 함께 제가 그것을 봉독하려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생뚱맞은 잘 눈에 익숙하지 않은 지명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그냥 11절 한 절 말씀만 끊었지만 다른 지파들은요 보통 8절 정도 설명을 합니다. 8절 설명을 하는데 베냐민 지파는 2배 이상 18절이 베냐민 지파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다고 베냐민 지파가 큰 지파인가? 크지 않은 지파입니다. 작은 지파인데 많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작지만 작은 지파이지만 이스라엘 안에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자세하게 길게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받은 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12지파가 받은 땅 지도인데요. 베냐민 지파가 눈에 들어오십니까? 제가 보는 사진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면 찾으셨습니까? 베냐민 지파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 위에. 유다 지파, 강한 지파 유다 지파, 그리고 여호수아가 속해 있는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대표되는 지파가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그 가운데 끼어 있습니다. 특이한 위치입니다.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중앙에 저렇게 끼어 있고요. 그리고 지도상으로는 발견할 수 없지만 저 땅이 그럼 기름진 땅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저 땅은요 산지이고 높은 산지이고 고원지대입니다. 황무지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저곳에 저 지역이 베냐민 지파가 받은 땅의 위치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있는 그 지역을 보십시오. 그 중요 도시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먼저 눈에 들어온 지역이 예루살렘, 여리고, 베델, 미스바, 기브아, 기럇 여하림 뭐 이런 지명들이 딱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지명 대단히 성경에서 중요한 지명들이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어쩌면 신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그 지명들이 베냐민 지파 저 좁은 땅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땅은 좁지만 황무지고 별로 쓸모없는 땅이지만 저곳에 이스라엘의 중심인 예루살렘이 있고요. 베델이 있고 그리고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미스바 대각선 운동이 일어났던 그 지역이 다 베냐민 땅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이 사실 작지만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가 받은 땅 이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강한 지파 사이의 중간에 끼어서 완충 역할을 하는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오늘 보통 전 세계 대표 유엔을 대표하는 사무총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총장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유엔 사무총장을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사무총장이 나왔다 그러면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합니다. 싫어합니다.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총장 되게 중요한 자리거든요. 세계 얼굴 아닙니까? 세계 대통령과 같은 그 얼굴을 누가 합니까? 얼마 전에는 한국의 반기문 씨가 했지요. 기간이 10년 정도 굉장히 꽤 긴 시간 동안 반기문 그분이 사무총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무총장 누구신지 혹시 아세요? 제가 이름은 길어갖고 그냥 이렇게 외우다가 포기했어요. 이름은 아니구나. 어디 출신이냐면 포르투갈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 역대 사무총장 이름들을 쭉
보니까요, 이름보다 출신 그 나라를 보니까요, 다 아프리카, 중남미, 제3세계 사람들이 이름도 잘 모르는 그런 나라 사람들이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 이런 자리는 강대국의 얼굴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제3자 작은 나라, 예, 그런 나라 대표들이 와갖고 강한 나라들 사이에서 중재하는 역할, 이게 유엔 사무총장의 역할입니다. 이쪽 저쪽 기울어지지 않고 균형 감각을 가지고 양쪽을 잘 판단해서 중재하는 역할. 이 지금 베냐민 지파를 저 사이에 끼워 넣으신, 나중에 보면 유다와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전쟁도 일어나고요. 이 강한 지파이기 때문에 서로 막 부딪히고 모이면 막 싸우고 막 힘이 있으니까. 그때 그 사이에 베냐민 지파를 깔아 넣어서 이 둘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맡겼습니다. 이 역할,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이 베냐민 지파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에서 왕을 세울 때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누구죠? 사울이 어느 지파 사람인지 아세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예, 그런 이유에서 유다 지파에서 처음부터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그 중간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베냐민 지파, 작은 지파에서 사울을 택하여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고,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군말 없이 나머지 11지파가 따랐던 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작은 지파였지만 나름대로 큰 역할을 감당했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7절에 나와 있고요. 또 신명기 33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7절은 베냐민의 아버지인 야곱이 아들들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각 지파에게 예언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남겼습니다. 49장 2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아멘. 예, 이것이 베냐민 12번째 아들 베냐민에게 주신 야곱의 유언의 말씀입니다. 보통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면서 아버지가 이제 운명을 하는데요. 얼핏 보면 야, 이것이 무슨 축복인가 할 수 있습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물어뜯는. 이 12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위로 11명의 형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님들 그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마 제일 막내 동생 아주 치열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예, 그냥 점잖게 뒤로 빼고 있다가 먹을 것 제대로 먹지 못하고, 예, 다 형들이 먹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순서가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악착같이 자기 먹을 거 움켜줘야 됩니다. 찾지 않으면 형들이 뭐 중간에 뭐 누나가로 있으면 챙겨줄 텐데 형들, 예, 살벌합니다. 그 형들이 막내 동생까지 뭐 이거 챙겨줄 수 있는 그 상황이 됩니까? 또 중간에 요셉은 또 사라졌잖아요. 자기 정말 믿고 따르는 형 요셉, 엄마가 같은 요셉은 사라지고, 예, 배다른 형들, 예, 이 국물도 없겠죠,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베냐민은 어려서부터 자기 몫을 자기가 챙겨야 되는, 결사적으로, 예,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자기 몫을 열심히 챙겼지만, 그러나 저녁에는, 인생 마지막에는 어떤 모습이 바뀝니까? 그렇게 움켜쥐고 살았던 것을 나누는 인생, 이 축복의 통로의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이 축복의 말씀입니다. 예, 열심히 살아야죠. 우리 옛말에, 예,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 이 이야기가 굳이 딱 뭐 좋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개처럼 벌어서 개처럼 쓰는 사람보다 훨씬 낫죠. 예, 이 베냐민이 딱 그 상황입니다. 예, 그냥 뭐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는 자신이 모은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인생. 예, 이런 인생은 참 복된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젊어서부터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탱자탱자 놀다가 모은 것이 없으니까
모아둔 것이 없기 때문에 나누고 싶지만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일할 때 열심히 일해서 많은 것을 모아두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그것을 누군가를 위해서 펼치는 인생. 이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에게 주신 이 축복의 말씀, 이 말씀대로 베냐민이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축복의 말씀은 33장 12절, 신명기 33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베냐민에 대하여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들 날에 맞도록 보호하시고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예, 베냐민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그래서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세가 베냐민 지파를 바라보면서 주신 축복의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베냐민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야곱이 요셉을 잃고 베냐민을 너무너무 아꼈습니다. 그래서 늘 곁에 두고 지켰습니다. 여기 보면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한다. 그러니까 보통 이뻐하는 자식들은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자식을 어깨 이렇게 무등 목마를 태워갖고 데리고 다니죠. 어렸을 때. 이 짝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그러니까 베냐민 12아들 가운데 야곱이 그렇게 이쁘고 사랑스러워 늘 가까이 두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자녀들을 애굽에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보낼 때 다른 아들은 다 보냈지만 베냐민은 절대 보내지 않았습니다. 옆에 끼고 살았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동생이 보고 싶어서 형들을 통하여 아버지 옆에 있는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했을 때 이 야곱이 목숨 걸고 막았습니다. 할 수 없다고. 그만큼 베냐민은 그 사랑하는 아버지 옆에서 같이 끼고 살았는데요. 이 말을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 지파를 사랑하셔서 베냐민 지파를 가까이 두고 결국 이 베냐민 지파가 머문 것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근방입니다. 성전과 가까이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까이에서 누리도록 하는 축복을 이 베냐민 지파에게 내렸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나중에 남북이 갈라집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고 유다를 중심으로 남쪽으로 이렇게 나눠질 때요. 베냐민 지파가 누구를 따라가냐? 놀랍게도요. 베냐민은 어머니가 라헬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요셉 지파, 에브라임 므낫세 이 지파입니다. 그러니까요. 북이스라엘이 요셉 지파 사람들입니다. 베냐민은 누굴 쫓아가야 됩니까? 그러면 요셉을 쫓아가야 돼요. 요셉. 그 북이스라엘을 쫓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 순간에 누구를 쫓아갑니까? 남유다를 쫓아가.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혈연을 뛰어넘는 거예요. 혈육의 정에 의하면 여러분들 혈육의 정이 얼마나 강합니까? 당연히 북이스라엘에 붙어서 거기를 쫓아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남쪽 유다를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모세의 예언대로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어떻게 보면 신앙의 정통성이 있는 남유다를 떠나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선택 때문에 결국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베냐민 지파는 살아남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같은 작은 나라들은요. 어떤 나라를 어떤 강대국을 선택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70년 전에 한국은 미국을 선택했습니다. 거리적으로 보면 그동안 한국은 중국을 선택했거든요. 역사적으로 대대로 고려시대, 조선시대 4대 명분을 지킨다고 이 중국을 받들어 섬겼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대대로. 그런데 70년 전에 저 멀리 있는 미국을 우리가 선택했습니다. 참 그거 생각해 보면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때 상황에서 어떻게 미국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북한은 누굴 선택했습니까? 중국과 소련을 선택했습니다. 70년 전에 그렇게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의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70년 후에
지금의 이 모습, 대한민국과 북한의 모습을 보면 그때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우리가 두 눈으로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나라들, 작은 지파는요, 누구를 선택하느냐가 그 나라의, 그 지파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이 축복의 예언의 말씀대로 베냐민 지파는 남유다를 선택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과 좀 가까운 성전에 가까운 곳에 살면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 그들에게 주신 그 땅은 환경적으로는 좋지 못했습니다. 강한 지파들 사이에 둘러싸여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파, 그 받은 그 땅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그 땅이 되었습니다. 뭐니 해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는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베냐민 지파가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자리, 어떤 환경에 처해도 지금 내가 처한 이곳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금구어 주신 장소다. 그 땅이다. 이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의 자리는 어느새 축복의 자리로 바뀌어질 수 있게 됩니다. 이 귀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자리, 이 땅, 나의 가정, 나의 가족들, 내가 섬기는 교회, 나의 일터, 내가 속한 이 나라, 이 모든 것들이 베냐민이 만났던 환경처럼 그렇게 좋지 못한 환경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금구어 주신 장소다. 그 땅이다. 그 지경이다. 그 지파다. 이 믿음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자리는 어느새 축복의 자리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척박한 땅일지라도, 척박한 환경일지라도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기업을 잘 일구어 나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미국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한인 이민자들, 이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강한 지파들 사이에서 낑겨서 살아가는 이 베냐민 지파, 이 모습이 마치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살아가는 우리 한인 이민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인 이민자들, 우리는 주류 세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류가 아니에요. 메인 스트림이 아닙니다. 우리는 변방에 있는 이민자 중에서도 정말 작은 어떤 지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민자들입니다. 이 땅의 주류, 백인들, 또 흑인들도 한 20몇 % 정도 되더라고요. 요즘은 히스패닉이 더 위치를 숫자적으로는 이제 바꿨습니다. 백인 다음에 히스패닉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더라고요. 아시안이 작습니다. 이 많아 보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의 아시안들이 많아 보이지만 미국 전역으로 봤을 때 미국 인구 센서스 통계를 보니까요, 미국의 인구가 3억 5천 정도 되고요, 이 미국 땅에 살아가는 아시안 인구가 한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통계 2천만 명이 안 됩니다. 2천만 명이 굉장히 많은 숫자 같지만 1,700만 명, 2천만 명, 지금은 좀 늘었을 것 같습니다. 한 2천만 명 정도의 아시안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2천만 명의 아시안들 가운데 한국인 몇 명입니까? 제일 많은 나라는 중국, 보니까 중국. 그리고 한국은 의외로, 한국이 지금 한 200만 명 정도, 정확하게 카운트된 사람은 한 150만 명. 그리고 카운트하지 않고 그냥 사시는 분들까지 합치면 많게 잡으면 250만까지 잡는데요. 한 200만 명 정도가 이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 가운데 이 아시안 인구가 5% 미만이고요. 그리고 이 한국 사람들 인구는 그보다 굉장히 작습니다. 지금 한국 분들이 살고 있는 주 도시들을 쭉 이게 표시를 해봤는데요. LA 지역이 거의 100만 명이 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쪽에 많이 살고 계시고, 그리고 LA 지역을 빼고 그 두 번째로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
뉴욕입니다. 저 뉴욕에 이제 원이 조금 더 컸으면 좋았는데 뉴욕, 뉴저지를 나눠놨습니다. 뉴욕과 뉴저지를 합치면 이쪽도 한 40만 명 정도 뭐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뭐 예전에는 시카고가 이제 많았다고 하는데 요즘 시카고가 저기 이제 10년 전 통계입니다. 시카고가 점점 줄어들고 워싱턴 DC나 저쪽 버지니아, 북버지니아 쪽에 인구가 많이 늘고 요즘 또 애틀란타 지역에 또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샌프란시스코를 가보니까요. 거기도 이제 한인 인구가 자꾸 줄어가고 있다고. 그래서 어디로 가냐? 그러니까 요즘 텍사스로 많이 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텍사스 쪽이 좀 인구가 더 늘고. 그러니까 보니까 동부, 서부, 중부 골고루 지금 한인들이 미국 사회 전역에 흩어져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가 미국 사람들 가운데 좋습니다. 한국 민족은 근면하고 성실하고 착하고 시키는 대로 순종적으로 나라에서 뭐 시키는 거 잘합니다. 주사 맞으라 그러면 잘 맞고,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주사 맞으라 그래도 자기 고집 피우면서 안 맞다가 죽는 사람들이 미국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 더럽게 안 듣잖아요. 경찰이 잡으면 순순히 이게 보여주면 되는데 그거 안 하잖아요. 저는 그거 보면서 뭐 사고 나는 그 화면 같은 거 보면 좀 답답해요.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왜 굳이 저 귀한 생명을 뻗팅기다가 경찰이 와서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주고 없으면 없다고 하고 순순히 시킨 대로 하면 되는데 그거 하지 않고 폼 잡다가 그 총에 맞아 죽고. 근데 한국 사람들은 달라요. 시키는 대로 잘합니다. 하라는 대로 다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서 볼 때 한국 민족에 대해서, 인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똑똑한, 그리고 작지만 미국 사회에 이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이게 미국 사회를 이롭게 하는 민족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 한국 사람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은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이 베냐민 지파와 같이 작습니다. 작은 민족이지만 중요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이런 모습처럼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이민자들의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중동 지역에 선교사를 나가셨던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중동 지역, 특별히 이슬람 지역 선교하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하는데요. 특별히 그 지역은요,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입니다. 이슬람 지역은요, 유럽에 있는 선교사, 미국 선교사들, 백인 선교사들이 선교를 못해요. 왜냐하면 과거 역사적으로 너무나 나쁜 짓을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그 이슬람 사람들을 그냥 이유 없이 얼마나 많이 마을 전체를 다 몰살시키고 피를 흘려서 이 원한이 그 땅에 사무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양 선교사들이 와서 하면은 거절해요.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이슬람 지역은 누가 요즘 주로 가는가? 한국 선교사님들이 그나마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받아준다. 왜? 한국의 역사를 보면 한국은 누구 괴롭히는 민족이 아니잖아요. 늘 당했던 민족입니다. 누군가의 피를 흘리게 했던 민족이 아니라 늘 피 흘리고 빼앗기고 당하고,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 이 불쌍한 민족이에요. 그런 나라에서 선교사가 오니까요, 그런 한국 선교사들은 받아줘요.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들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이슬람 그 지역에 기독교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이 한국 선교사들의 역할이, 한국 선교사님들이 할 수 있는 독특한 역할들이 지금 세계 선교사 역사에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오지 같은 데도요, 이 미국 선교사님들은 못 가신대요. 그분들에게 가장 힘든 것이 몸을 씻지 못하는, 샤워를 하지 못하는 것을 제일 끔찍하게 생각을 하신대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오지 같은 데는 그런 씻고 뭐 이런 것이 열악하니까 못 들어가요. 그런데 한국 선교사님들은 한 달 동안 안 씻어도 버틸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 독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세계 선교에서 한국 선교사님들의 역량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서양 선교사님들 두세 명이 감당하는 일들을 혼자 들어가서 다 해치우고, 작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정말 작은 나라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아주 크게 쓰임받고 있는 것이 한국 선교사님들, 한국 교회, 또 이렇게 세계 교회가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이 또 미국 안에서 문화 강국의 이미지를 막 쌓고 있잖아요. 뭐 이름도 잘 모르는 그런 그 아이돌 그룹들이 미국에 오면 막 난리가 납니다. 여기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미국 청소년들이 그거 보겠다고. 예, 뉴저지에 있는 그 큰 스타디움 있잖아요. 그 5만 6만 모이는 그곳에 꽉 차갖고 제가 놀랬습니다. 야, 좀 뭐라고 저걸 가서 내년인가 그 어떤 그룹이 또 온대요. 그래서 우리 애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같이 갈래? 그래서 누가 나오냐? 이거 처음 보는 애. 한번 가볼까? 예, 여러분 한번 가보실래요? 같이 한번 그 문화를 한국 문화의 예, 지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기서 나오는 방송, 한인 방송 뉴스를 봤는데요. 참 재미있는 뉴스를 봤습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그 각 나라의 아이들이 뉴욕에 모여서 살잖아요. 그래서 각 나라의 어떤 음식을 소개해주는 그런 동영상이었는데요. 각 나라마다 어린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자기 나라 음식을 먹는 거예요. 자기 나라 음식을 먹는 것을 동영상을 짧게 찍어서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의 문화의 다양성을 어린 아이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그런 것을 인정해주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 동영상을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 동영상 가운데 한국 여자아이 초등학교 2학년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점심시간에 은박지를 앞에 펴놓고 김을 싸갖고 거기다 밥을 이렇게 김과 밥이에요. 보통 우리 어린아이들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이 줬잖아요. 아무것도 넣지 않고 하얀 맨밥에 김 싸서 먹으면 그 맛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아이가 그것을 이렇게 손으로 장갑을 끼고 이렇게 해갖고 해서 이렇게 김을 간단하게 만들어서 먹는 그 동영상을 올려놨는데요. 그것이 다른 나라 아이들이 올려놓은 동영상보다 20배, 30배 조회수가 폭발적인 인기가 그래서 이게 뉴스에도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이가 이 김을 이렇게 먹는 모습을 이렇게 한국 김을 해서 싸서 먹는 모습을 소개하는 아주 간단한 장면인데요. 그만큼 미국 사람들이 한국의 문화에 관심이 많고요. 이 김이라는 것이 또 굉장히 히트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먹는 이런 모습들이 또 미국 사람들에게 상당히 어필이 되어서 또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이제 한국 사람들이 뭘 하면 이게 사람들에게 주목을 끌어요. 저 사람들이 하는 거 뭔가 있다. 예, 뭔가 있다. 그리고 자꾸 따라 하려고 하고 이 문화 강국의 이미지가 이제 한국이 쌓여져 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 작은 나라가 정말 큰 나라도 하지 못하는 일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나름대로 자긍심과 또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베냐민 집파 사람들이 받았던 그 축복의 내용들 어쩌면 이 축복의 내용들 미국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한인들에게 해당되는 이런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들이 누렸던 이 예언되었던 이 축복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민자 여러분들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복을 나누는 모습. 우리 한국 분들 열심히 근면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우리가 이룬 성공들을 나눈 일들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한때 한국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죠. 돈은 흑인들 모여있는 데 가서 돈을 벌고 사는 것은 백인들 사는 데 가서 살고 LA 폭동이 일어났을 때 한국 사람들 가게가 집중적인 이 타격이 되었던 그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얄밉다는 거예요. 돈은 우리들 이제 와갖고 브라더 하면서 돈은 다 벌고 사는 것은 거기 가서 살고 이게 비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국에 살고 있는 많은 한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이 미국 땅에 있는 수많은 한인회에서 그 다음부터 하는 일들이 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이웃들 돌아보고 그들을 섬기고 이런 일들을 한인회 중심으로 또 큰 교회들 중심으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저희 교회도 좀 작지만 우리가 주변 이웃들을 향하여 그런 시각이 좀 열려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들 나만 이렇게 움켜쥐고 사는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우리가 여유가 됐다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향하여 손을 펼칠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또 두 번째는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으면서 살았던 지파입니다. 참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한국 분들 예배드리는 성전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땅에 살아가는 이민자들이 교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마치 베냐민 지파처럼 이 성전에 가까이 살면서 성전을 드나들며 섬겼던 이 모습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 이민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과 사랑과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귀한 이 축복의 말씀들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